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실 말씀의 로마서의 첫 제목은 인사,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도입 부분을 살펴보며 전반적인 로마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로마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라면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수신자는 로마인들, 그리고 발신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 1절에 명확하게 쓰여 있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로마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사건에 관하여 로마에서도 온 자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예루살렘의 신앙적 핍박이 있자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교회가 탄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로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생업을 위해서 로마로 향한 유대인들 등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유대교 출신들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도 로마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앞에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바울은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기록하기를 유대교와 이 기독교 사이에 잦은 분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못마땅해 했어요.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계속 다툽니다. 게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적 전통과 방식대로 이 기독교를 유대교화 시키면서 기득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야, 그래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거기에는 비유대교 출신, 즉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 로마에서 자꾸 싸우니까 황제가 유대인들이 문제다,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나가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또 바울이 만나서 같이 동역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의 사정을 들어보니 이 복음에 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 거기에 기독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신앙적, 그런 또 신학적 갈등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바울이 아니죠.
이 바울은 불타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알려주려고. 원래는 로마로 몇 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로마로 계속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려 했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랬고요. 바울이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로마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도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므로 복음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연합하여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며 로마를 거쳐 서바나, 이 스페인의 선교에 이 로마 교회도 협력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작성한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인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에 로마서 전체가 함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일면식도 없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누구인지 먼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 뒤에 내용이 이제 힘이 있게 되잖아요. 그죠? 소문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펼쳐질 편지의 내용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본인을 잘 소개해야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종이라는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뜻과 함께 노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인 동시에 노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 중에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다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예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했겠죠. 그리고 다 친근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임을 밝힌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됐는지는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촉망받던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바울에게,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예수님이 찾아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본인이 사도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도임은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직접 얼굴을 보며 생활하고 12명의 제자들과처럼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절대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선택을 입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왜 택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바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로마 교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여 사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에게 종으로 순종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1절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아주.
자, 그럼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또한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당당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5절의 내용은 바울이 그 선택받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할 복음에 관한 포괄적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앞으로 이어질 로마서 내용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면 바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살짝 지나갔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입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에 관한 복음, Gospel of God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소유격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 복음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 속한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나타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복음을 의미하는데요.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은 왕에 관한 모든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쉽게 말해서 로마의 황제에 관한 이야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든지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 복음이에요. 전쟁에서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다, 복음이에요. 왕이 오늘 아침에 무엇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복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들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2절을 여러분 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은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된 약속입니다. 누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서 성경이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즉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볼 때 보다 정확한 그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 이야기에서부터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그리고 스가랴 9장에서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의 이야기까지 구약에서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고 있죠. 자,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약속됐던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3절과 4절에서는 그 아들에 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00%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나 성격으로 완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냥 100% 인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었음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신이었다, 하나님이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주. 이것은 1절에 나왔던 종과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종이 누구를 따르냐? 그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주는 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퀴리오스라고 헬라어로 읽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은 아들에 관하여 약속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신으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아들에 관해서 약속된 것인데 그 아들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신으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자, 5절에 봅시다.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맨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확실하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우리, 먼저 우리 앞쪽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우리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일행들이나 또 바울과 교제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른 사도들을 포함한 복수의 우리라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단순한 그냥 문학적 스타일이라고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를 염두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표현의 방식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는 아닌데, 그죠? 우리 아빠는 내 아빠인데 우리 아빠, 뭐 내 남편인데 우리 남편,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무엇에 힘쓰게 하셨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은 자의 목적이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른 이들,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역할에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된다는 게 여러분 좀 의심스러우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인 너희들, 즉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므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로마서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복음으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이 바울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로마인에게 쓴 편지.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6절과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로마서 첫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복음은 무엇인고 하니 2절부터 5절까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힘쓰는 그것, 힘써야 할 그것, 바로 복음. 자, 바울은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바로 로마 교인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들 역시, 우리 역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로마 교회에 있는 자들 중에 그들 중이라는 것은 곧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냥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들이 바로 바울에게 로마서 편지를 받는 자들이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 자, 얼마나 이 귀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한명 신앙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저 역시 성도예요. 물론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불러주신 우리는 직분과 상관없이 성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기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하며 편지의 서문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펼쳐질 로마서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자세히 또 정확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분열과 경쟁, 불의와 불안정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받아들여진다면 하나님과의 화합과 또 성도 간의 연합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평강이 그 공동체와 또 그 사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사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임무, 또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해야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할 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실히 알면, 그것이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사도로 이 땅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키도록 가르치라에 순종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